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하루 어떠세요? 행복하세요?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주님께서 마땅히 드려야 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린 귀를 주시고 회복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영을 좀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어린 시절 살던 마을에요, 만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닐리리 만보. 그런 만보라기보다는 모르겠습니다. 왜 만보라는 이름이 붙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거지입니다. 그분의 행색을 보면 보따리를 잔뜩 안고 이렇게 등에다가 메고 다닙니다. 누더기입니다. 냄새나고 희한한 보따리인데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 정말 궁금할 정도로 대단히 많이 한 꾸러미를 들고 다녔습니다. 아주 특이한 형색을 갖춘 이 사람은 말도 잘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리를 냅니다. 바보같이. 그래야 동네 아이들한테 놀림의 대상이 되죠. 그리고 동네 아이들이 따라다니면서 그 사람 흉내도 내고 걷는 흉내도 내고 그리고 돌도 던지고 뭐 이런 풍경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주춤주춤 어물어물하면서 늘 하는 행동 가운데 특이한 행동이 하나가 있습니다. 쓰레기통을 뒤지는 겁니다. 그 사람의 특징은 쓰레기통을 자주 뒤집니다. 그래서 거기서 뭔가라도 먹을 게 있으면 오물오물 씹어 먹습니다. 한여름에는 썩은 냄새나는 아주 상한 음식을 그냥 손으로 파서 먹습니다. 대체 어떻게 생존할 수 있는지, 왜 병원에 안 걸리는지, 왜 이 사람은 안 죽는지 신기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목이 좀 거칠죠? 쓰레기 교회. 여러분, 지저분해 보이는 쓰레기를 선호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정신이 온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쓰레기에는요, 알맹이가 빠져 있습니다. 건질 게 없는 거죠. 근데 희한한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런 쓰레기 더미에 냄새에 익숙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쓰레기는 어떻게 생기죠? 우리가 취할 건 다 취한 다음에 남는 것, 필요 없는 것들은 모아져서 쓰레기가 됩니다. 쓰레기통에 남겨있는 내용물들을 잘 모아가지고 수집하는 사람이라면 이상한 사람일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런 이상한 사람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쓰레기 어원을 아십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찾아봤습니다. 쓰레기는 생활용품 부스러진 조각을 의미하는 말로서 그 근원적인 어형은 문질러서 부스러진 혹은 못 쓰게 된 조각들을 일컫는 말인데, 쓰레기가 아니라 쓸어기이었고 뒤에 깨끗이 빗자루로 비질을 하여 쓸어낸다는 뜻의 옛말이다. 그래서 쓸다라는 비읍자에다가 쓸다가 관련이 돼서 쓰레기는 청소하여 쓸어낸 먼지나 티끌 또는 쓰다가 망가져 못 쓰게 된 것들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 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쓰레기는 쓴다에서 쓸자와 어기라는 전미사가 붙어서 쓰레기가 된 거죠. 재밌는 또 어원을 또 추적해보면 영어와 관련된 때문에 해요. 이 두 가지 가능성인데요. 쓰레기의 어원은 영어의 slag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S-L-A-G, slag. 광석을 용해하면 생기는 찌꺼기가 slag이에요. 녹은 쇠찍기, 이런 것들이 slag이라고 합니다. S-L-A-G. 그리고 그걸 형용사형으로 바꾸면 slaggy입니다. 상당히 비슷하게 들리죠? slaggy. 그 외국 사람들한테 쓰레기를 얘기할 때 slaggy 하면 되는 거예요. 하수 처리 또는 정수 과정에서 생긴 침전물이나 오니라고 해서 slag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재미삼아 쓰레기 어원을 좀 배워봤습니다. 제가 이제 DTS에 한동안 잠깐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DTS 간사를 한 텀을 할 때 마지막 장소가 바로 이집트였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이제 마지막으로 2개월간 사역을 하면서 마무리하는 시간을 그 장소에서 가졌는데, 이집트의 카이로의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치하고 있는 바로 쓰레기 도시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쓰레기 도시.
영어로 garbage city라고 합니다. garbage city. 근데 바로 거기에 참 희한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가 어떤 장소냐면 동굴교회입니다. 산을 깎아서요, 큰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마치 동굴처럼 파가지고 거기에 큰 스테디움 같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방주형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너무너무 큽니다. 수천 명이 앉을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 나오는 그 수천 명의 성도들이요, 그 주변에 바로 거기 그 교회를 가기 위해서 지나가야 되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 가르비지 시티예요. 그 가르비지 시티에 성도 그 주민들이 다 나오는 겁니다. 원래 이 사람들은 북쪽에서 내려왔습니다. 일을 찾아 내려왔다가 마땅한 일거리가 없으니까 거기 있는 쓰레기들을 다 버리는데 그 쓰레기를 주워다가 다시 재생하고 하는 일에 종사를 하게 된 거예요. 거기 90% 이상은 크리스천입니다. 컵텍 크리스천입니다. 저는 이제 그 교회에서 어떻게 그런 쓰레기 더미에서 그런 교회가 탄생했나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근사한 곳에서 교회를 쓰레기 더미로 만드는 실력이 있고요. 그 사람들은 쓰레기 더미에서 교회를 만드는 실력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 도시에 쓰레기 도시에 오셨다면 마치 이렇게 광분하면서 더럽다고 막 그러셨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성전에서 생각지 못하는 행동을 하셨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생각지 않았던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이상한 행동처럼 보였을 겁니다. 채찍도 들으셨고 상도 들어엎으시고 아주 대략 난감한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늘 같이 동행했던 제자들은 상당히 당황했을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행동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고 싶은 말씀은 두 가지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개인적 차원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교회의 차원입니다. 주님의 이런 이상 행동, 거리를 배회하면서 양아치같이 거린매들이 마치 폭력을 행사하듯 그렇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였을 거예요. 그러나 이 행동은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본문의 마태가 다른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다른 모습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십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대조적인 모습입니까? 긍휼을 베푸시는 예수님과 폭력을 행사하시는 예수님의 두 가지 대조된 모습을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주님의 행동이 나왔던 그 이유는 성전에서는 그런 일을 절대 기대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곳이 되어 있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주님이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이 나오신 거예요. 주님이 그 견딜 수 없어서 분노하신 이유는 주님이 봤을 때 견딜 수 없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메시지를 담으신 주님의 예언적인 행동들이 나온 것입니다. 그 행동은요, 이상하게 보이죠? 그건 하나의 예언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워낙 성전은요, 하나님과 원래 하나 되게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심령에 있는 우리의 쓰레기가, 죄가 다 씻겨져서 없앨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바로 쓰레기가 쌓이는 곳이 되어 있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성전은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어떤 곳으로 바뀌었습니까? 주님 말씀하신 대로 강도의 굴혈이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즘 쓰레기 교회,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를 일컫는 말입니다. 인본주의, 세속주의, 물질주의, 혼동 속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는 소위 믿는 자들의 허물로 인해서 많은 치유를 받고 싶어서 마음의 약함과 상함이 만짐을 받기 위해서 나온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오히려 상처를 받고 그 강한 자들에 의해서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 냄새나는 곳을 피해서 교회로 나갔건만 교회는 오히려 더 냄새가 납니다. 얼마 전에 저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흥미로운 글을 읽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한 교회입니다. 교회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상상하십시오.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교회를 갔는데 어떤 목회자가 교회의 조치에 따라서 한 6개월간을 떠나 있었습니다. 다시 또 돌아오는 그날에 페이스북에 남긴 글입니다. 같은 하나님, 같은 성경, 같은 진리를 향해서 나가는데 어찌 이렇게 생각이 정반대일까? 늘 의아했습니다. 물론 생각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정반대일 수는 없지 않나?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사랑이 얘기를 해버렸네요. 이 교회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긴다는 말씀 안 해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전도하기 힘든 요즘 영혼 하나하나가 실족하고 교회를 떠났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그 다음에 며칠 후에 이런 글을 또 남겼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를 기다립니다. 다른 복음, 거짓 복음, 변질된 복음이 아니라 오직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만이 선포되는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진리를 외치시는 목사님들의 공통점은 눈과 기가 막힌 성도들을 향한 애통함, 간절함, 진실됨이 있다는 것을 누구나 느낄 수 있다. 그래서 늘 진지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 자들의 영혼을 고치는 의사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쓰레기 교회, garbage church, 이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이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강도의 굴혈, 강도의 소굴이라는 말을 상당히 강력하게 주님 표현하시는데 이 강도의 굴혈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주님의 집이, 성전이 기도의 집이 되어야 될 것인데 강도의 굴혈이 된다는 것입니다. 강도의 굴혈. 보통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성전에서 채찍을 들고서 사람들을 막 치고 동물 치고 상을 뒤엎고 하는 이 이상한 행동이 거기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이익을 남기고자 사람들 가난한 자들의 그것을 빼앗고 착취하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설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거기서 좀 더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깊은 내용이 있습니다. 굴혈이라는 용어 속에요. 영어로 D-E-N, de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den of robber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도들의 굴혈이라는, 굴혈은 굴 속의 굴입니다. 굴, 케이브입니다. 이 den은 어떤 뜻이냐면요. 강도들이 악한 일을 저지르고 숨어서 사는 은밀한 곳을 일컫는 말입니다. 강도들인데 이 사람들이 숨어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참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요즘 교회요, 참 숨기 좋습니다. 그리고 괜찮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는 곳입니다. 옷만 잘 차려입고요, 점잖에 앉아있고 말만 점잖하게 하면, 그 교회만 열심히 참석만 하면 충분히 괜찮은 사람으로 보일 수 있는 곳입니다. 근데 속은 강도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강도들은요, 한마디로 강제로 빼앗는 사람, 도둑질하는 사람을 강도라고 합니다. 힘있고 위협적인 사람들입니다. 큰 힘이 있는 사람들은요, 상당히 위험합니다. 큰 힘이 있을 때 좋은 일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유익이 되지만 큰 힘이 있는데 악한 일을 하면 상당히 위협적이 됩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건요, 그 속이 감춰진 그 강도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힘을 거머쥐게 되면요, 교회 안에서 큰 일을 행하게 됩니다. 사람들을 이간질하고요, 그리고 목회자를 쫓아내고요,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저는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보시지 않으셨어요? 희한해요. 보통 우리는 악한 본성을 갖고 태어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에서 그렇게 믿죠? 죄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악한 본성과 그 힘이 결합을 하면요,
희한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합니다. 처음에 가졌던 그 순수한 마음이 변합니다. 아닙니다. 사실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심을 잃게 됩니다. 목회자도 그렇고요. 성도도 그렇습니다. 성도님들이, 먼저 성도님들 예를 드릴게요. 처음에는 그렇게 열심으로 봉사하고 섬겼던 그 정말 천사 같은 집사님들이 일단 장로님이 되면 희한하게 바뀝니다. 우리 목사님 고개를 많이 끄덕끄덕 하십니다. 희한하게 바뀌어요. 목사님들 개척교회 할 때요,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요, 천사같이 웃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성도가 늘어나서 수천 명이 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이상한 걸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일에 분주하기보다는 대외적인 일에 많은 힘을 쏟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이렇게 힘 있는 몇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자주지되고요, 그 안에 있는 정말로 복음을 듣고자 하는 많은 힘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 작은 자들이 자연스럽게 피해를 입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신앙이 뭔지도 모르고 찾아왔던 사람들이 제대로 좀 주님을 만나고 싶은데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줄 알고 따라합니다. 이곳에서는 죄가 고백되어지고 용서를 받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죄를 꼭꼭 숨겨두는 곳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강도의 구렬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은 와서 막 저 앞에 고백하지만 강한 사람들은 괜찮은 것처럼 보이려고 죄를 숨기는 습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일단 장로가 됐으니, 일단 목사가 됐으니 품위유지는 해야 되겠고, 뭐 이렇게 잘못 얘기했다가 쫙 퍼지면 이상한 사람 돼버릴 것 같고 자꾸 숨깁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가장 1등입니다. 그거. 그래서 영어는 이제 vulnerability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vulnerable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연약하게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vulnerable 한 사람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감추는 사람들한테는요, 참 힘듭니다. 우리 목사님 상담 전공하셔서 잘 아실 겁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병이 얼마나 치명적인 것인지. 쓰레기 교회, garbage church, 이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 이름입니다. 저는 이제 목사님께서 이번에 사실 실상은 저를 잘 알지 못하십니다. 근데 믿음이 출중하셔서 저를 막 택하시고 저를 막 강권하셔서 이렇게 저를 오게 하셨습니다. 이번에 하는 컨퍼런스 이름이 High Calling Conference라고 제가 알게 됐습니다. High Calling. High Calling 뭘까요? 높은 부르심이라는 뜻인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요, Low Calling은 합니다. Low Calling에는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High Calling을 모릅니다. 주님께서 많은 청소년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정 환경, 그들이 경험했던 잘못된 일들, 이런 것들에 기반해서 하나님이 그것에 눈이 가려서 하나님의 부르심 그 시극히 높은 부르심 앞에 반응하지 못하고 살다가 어떤 아이들은 자살하고 죽고, 어떤 애들은 그냥 방황하다가 거리 아이들이 되어버리고, 어떤 애들은 분노에 가득 차서 평생 고통스럽게 불행하게 살아가는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일부 그런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잘못된 삶의 경험에 의해서 우리의 삶의 하이콜링을 듣는 그 귀가 닫혀버리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마치 희한하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가장 민감한 그 시기에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 더 이상 내가 사는 것 아니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거다, 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것이 되었다, 나는 왜 새로운 피조물이다, 왜 그렇게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 우리는 주님께 나왔을 때 그런 사람은 주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쓰레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의 집이라고 말씀해 주실 때 나의 집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Adobe, house, dwelling place. 이 말은요, 계속해서 오랫동안 머물 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곳에 잠깐 sojourn하는, 잠깐 머물다 가는 곳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 성전이라고 하는 건요, 주님이 머물 곳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항상 있어야 될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항상 잊지 못하게 만드는 곳이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쓰레기입니다. 제가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제가 좀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해도 될까요? 제가 많이 비웃어도 내 영혼 주 의지하리라. 명철의 그 자리 내려와 내 영혼 주 따라가리라. 세상 이기신 주님 등 보며 내 영혼 주 노래하리라. 눈앞에 안개 갇히도록 내 영혼 주 예배하리라. 머리 위 먹구름 물러가도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리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사랑 영원하리라. 내 영혼 주 의지하리라. 내 명철의 그 자리 내려와 내 영혼 주 따라가리라. 세상 이기신 주님 등 보며 세상이 우리 인생이요, 많은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갑니다. 어린아이들은 엄마 아빠 손에 끌려서 자기가 원하는 곳을 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영향감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죠? 교인들은 잘 모르니까 목사님이 이끄신 대로 따라갑니다. 사병들은 장교들, 힘 있는 그 계급에 있는 사람들 말대로 따라합니다. 지도자를 잘 만난다는 것은 그렇게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어떤 지도자가, 우리를 이끄는 지도자가
혹은 그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정직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다면, 거짓을 일삼는 사람이라면 그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마치 눈먼자처럼 그들이 인도하는 대로, 그게 어디든지 간에 따라가야만 합니다. 그죠? 많은 지도자들이 욕심과 야망으로 인해서 얼마나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고통을 당하는지, 저는 많은 상담을 통해서 여러 사람을 만났지만 거의 대부분이 성도님들이 목사님들 때문에 힘들어해요. 저는 많은 목사님들도 뵀지만 많은 성도님들 때문에 힘들어해요. 지도자들의 죄도, 성도들의 죄도, 우리의 숨은 죄들, 한 정욕들이 주님 앞에 토해져야 됩니다. 쓰레기 계속해서 집안에다가 둘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화장실에 그 분비물이 묻어있는 그 쓰레기들을 화장실에 계속 놓을 사람이 없습니다. 계속 흘러가도록 하지 않습니다. 냄새나니까요. 그걸 치우지 않으면 우리는 쓰레기 교회를 만드는 겁니다. 쓰레기 더미에 들어가서 그 낮은 삶 속에서 동굴교회를 만들어야지, 자기 동굴 속에 갇혀서 교회를 쓰레기 더미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있고요, 또 꼭 있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겁니다. 두 가지가 다 없어요. 뭐냐면, 꼭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이 있고, 꼭 있어야 할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안 올라가는 거죠. 에베소서 5장 11절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그 어두운 성전을 들어갔을 때, 그 어두움에 가득 차 있는, 죄와 쓰레기가 가득 차 있는 그 성전을 들어가셨을 때 주님, 빛이신 주님이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자마자 거기 있는 쓰레기들이 어디 물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환전하는 사람들의 성이 뒤엎어지고 채찍으로 많은 동물들이 흩어지고 하는 것들은 마치 빛이 어둠 속에 들어갔을 때 흩어지는 모습과 유사합니다.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쓰레기를 만드는 작업 과정입니다. 그건 바로 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나도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잠자는 것처럼 누워있으니까 나 혼자만 서니까 뻘쭘하니 같이 눕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기에서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은밀히 행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자기는 이상한 습관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니까 그렇습니다. 이걸 참여라고 합니다. 참여. 근데 여기서 반대되는 말이 뭐냐면 책망하는 겁니다. 책망이 뭡니까?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빛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드러난다. 영어로 reprove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건 convict, 찔리게 만드는 거예요. 드러나야 됩니다. 자, 사진 찍는 우리 형제 이름이 뭐였죠? 응? 규택 형제 사진을 너무 잘 찍으시는데 아주 신미안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아무리 신미안이 있어도 사진기를 좋은 걸 택하잖아요. 그죠? 특히 렌즈를 정할 때 그 f-stop이 낮은 거, 그걸 뭐라 하죠? field of depth라고 하나요? 어쨌든 그게 낮은 도를 택합니다. 빛을 잘 빨아들여야 됩니다. 사진의 기술은요, 빛이 예술입니다. 빛이 어느 사물에 딱 떨어지면 그 빛 때문에 그 색깔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죠? 어둠이 깜깜해요. 근데 불을 켰어요. 그럼 불 켜면 있는 것들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요, 우리 정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냥 색깔이 달라요. 우리 모든 지금 입고 계신 옷들도 다르지만 성격도 다르시고 그 살아오신 문화도 다 다르십니다. 근데 그 안에 더 깊이 주님께서 주의 빛이 조명이 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그냥 계속 끌고 다녔던 쓰레기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치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가 됐든 어리석은 생각이 됐든 불필요한 것들입니다. 없어도 되는 것들입니다. 도무지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데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것들입니다. 있으면 바시락바시락 이상한 소리가 나고 냄새를 일으키는 근원들입니다. 이것을 갖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없을 건 없어야 됩니다. 빛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빛이 들어오면 그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찔리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속에. 아, 이거였구나. 제가 어제 목사님하고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상담자 앞에 있으니까 막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거 희한하죠? 꼭 말을 해야 될 것 같은 뭐 이런 느낌이에요. 막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거 착착 플래시를 탁탁 켜주는 것처럼 이거예요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와, 맞아요. 그건 거예요. 저는 어렴풋이 알았던 것이 빛이 환하게 비치니까 선명하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끄러웠어요. 한편으로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치울 것들이 뭔지를 알게 되니까. 그러면서 제가 잘하는 거죠. 제가 성숙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출현은 성전 안에 어떤 쓰레기들이 있는지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들이 은밀히 가지고 있었던 속셈들, 의도들, 불결함들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빛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게 해야 됩니다. 빛이 비추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요. 빛이 비추어졌으나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뭐라고 표현된지 아십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려 함이라 하십니다. 빛이요 생명과 같이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한 대로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이 어둠을 좋아서 그러는 것도 사실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요. 처음에는 좋아서 하다가 예를 들어서 마귀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고 선악과가 여기 있는데 하나님 말씀도 좋아해요. 사랑해요. 근데 선악과가 너무 좋은 거예요. 한 입을 먹어보니까 너무 달콤한 거예요. 계속 먹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도 주고. 이 선악과 맛이 들리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일단은 말씀보다는 계속 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사랑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처음에는 그럴 의도가 없었는데 하다 보니까 익숙해진 것입니다. 그게 옳은지 안 옳은지도 잘 모르고 그 안에 모든 악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익숙하니까 마치 관성이 붙는 것처럼 계속 해나오자 하는 그런 속성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그걸 이제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길가밭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길이 쫙 난 겁니다. 그 길이 난 겁니다. 우리 안에 그런 쭉 미끄러져 가는 길이 난 겁니다. 제가 천국 간증하는 걸 많이 들어봤는데요. 어떤 사람이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지옥은요, 자기가 지옥을 가게 되는데 지옥을 체험한 지옥길이요. 뭐라고 표현하냐? 외국 사람이랬거든요. It's automatic. 오르막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원치도 않는데 막 끌려간다는 거예요. 미끄러져서 끌려 들어갔다고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가기 싫은데 그냥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지옥으로 가는 길입니다. 마치 이런 거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막 가니까 여러분 극장 같은데 혹은 그런 데 갈 때 너무 빨리 들어가려고 막 들어갈 때 여러분 밀려서 들어가잖아요. 이 그겁니다. 그래서 넓은 길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덩달아서 따라가는 겁니다. 멸망의 길이죠. 여러분 어둠의 것들은요. 체면해야 됩니다. 드러내야 됩니다. 빨리 드러내십시오. 주님께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범죄하자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서 숨잖아요. 숨습니다. 우리는 악한 것을 하면 꼭 숨기는 습관이 있습니다.
드러내십시오.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Adam, where are you? 어디 숨어 있냐고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어디 있냐고 부르십니다. 이걸 개인적으로 지금 말했던 교회로 말씀을 잠깐 더 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인자야, 이는 내 보좌에 쳐서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서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서 영원히 살리라. 문 하나를 두고요, 은밀하게 범죄를 했다는 거예요. 왕의 시체도 더러운 시체, 부정한 것들을 두고 그 성전에 그런 것들을 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멀리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뭔가 아주 백지장 한 장 차이입니다. 그 안에 음란하고 더럽고 악한 것들이 숨어 있습니다. 지혜버려야 됩니다. 시체를 꺼내야 됩니다. 저는 이제 한국에 있을 때 사역을 한 게 뭐냐면 많은 이 부흥의 우물이라는 사역을 했었습니다. 부흥의 우물. 부흥의 우물은 많은 사람들 우리 안에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 안에 물이 생수가 나와야 될 곳에 쓰레기들이 쌓이는 거예요. 돌무더기가 쌓이고 먼지가 쌓이고 온갖 쓰레기가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물을 보면 겉에는 분명히 우물인데 속을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이 늘 우물의 그 모습만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나는 우물이라는 거예요. 나는 우물이다. 실상은 물은 하나도 안 나오는데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 사람들 입으로 막 무슨 얘기할 때마다 생수가 나오는 게 아니라 먼지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들으면 그 사람과 대화만 하면 냄새나고, 여러분 냄새나는 사람, 입냄새 나는 사람 대화해본 적 있으시죠? 어떻게 해요? 약간 틀어서 이렇게 대화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쪽으로 딱 나가도록. 여러분 대화할 때 이 사람을 그 가라앉은 심령이 축축하게 젖도록 하는 생수의 말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람을 답답하게 하고 근질근질하게 하고 아주 막 냄새나게 하는 그런 이상한 말들이 입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은 근사하죠. 생명은 없어요. 살리는 권세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온전히 예배하기를 바랬습니다. 성전은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주님을 갈망하고 우리의 쓰레기를 치우는 곳이잖아요. 주님 앞에 모든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을 찾을 때 저는 그 안에 쓰레기를 치워주고 그 생수의 그분이신 하나님이 생수가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께서 4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성전 보좌에서 흘러나온 물이 계속해서 흘러나가니까 그 흘러가는 곳마다, 물이 닿는 곳마다 죽었던 생물들이 살아났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참을성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목사님 참을성이 많으시죠? 사람들이 이상한 말을 해도 계속 들어줘야 되고, 그죠? 우리 이름을 이렇게 까먹어요. 규태경제는 잘 참아요? 뒤에서 뭐예요? 뒤에서 뭐라 그래? 뒤에서 그냥 공시렁공시렁 한단 말이죠? 여러분 참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사랑은 참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죠? 근데 우리는 못 참습니다. 한국 사람이 빨리빨리 좋아하시잖아요. 네. 이게 문제예요. 우리 한국 기독교인의 영성입니다. 빨리 영성. 그래서 성전에 그 표현이 어떤 표현이 되어 있는지 아세요? 그 표현에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스며 나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며 나왔다는 콜콜 나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근데 스며 나오는 그 물이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흐르는 물은 마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흐르는 물이 되지 않고 때로는 콜콜 흘려보내다가 확 막혔다가 오랫동안 막혔다가 어떤 때 큰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확 퍼내고 이 부흥의 영성인 거예요. 부흥의 영성.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컨시스턴트하게 여전히 변함없이 성실하게 주 앞에 나아가기 시작하시잖아요. 어느 순간 물이 많아집니다. 흘러넘칩니다. 물이 졸졸졸졸 쭉 바닥으로부터 쭉 올라오면 어느 때가 되면 그 위에 림까지 우물의 가장자리까지 쫙 차올라서 넘실 되다가 어느 포인트에서 그 티핑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쫙 흘러넘칩니다. 그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교회가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성실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대한 성실함. 없어야 할 것은 없어야 할 것들은 없어버리고 있어야 될 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오늘 본문 말씀 이겁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성전에서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아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가 젖먹이 되는 입에서 나오는 창의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일어나니라. 성전에서 뭐가 일어났냐면요. 하나는 치유가 일어났고요. 또 하나는 찬미가 일어났습니다. 어린아기와 젖먹이 된 입으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다는 겁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자들이 그런 찬양을 주님께서 온전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예수님 오시면요. 치유가 일어납니다. 온전합니다. 이게 교회에서 있어야 할 것들입니다. 성전에서 안에서 일어나고 드러나야 될 열매가 바로 뭐냐면 온전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가면서 거리 있는 걸 보시고 그를 고칩니다.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없으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니까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성전으로 뛰어가서 막 찬미합니다. 그가 언제 이런 일을 행한지 아십니까? 제3시가 되어서 성전을 기도하러 갈 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납니다. 강가에서. 그죠? 루디아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 사람이 그 복음을 기뻐하면서 바울을 그 집에 초대합니다. 그러자 결국은 그가 끌려가가지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죠? 그래서 참의합니다. 그곳이 성소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성소로 삼았습니다. 그가 언제 루디아를 만났는지 아세요? 아십니까? 그가 기도하러 갈 때 그랬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우리 삶이 기도입니다. 항상 성전입니다. 자, 개인이 이 성전이 계속해서 주님과의 교통이 일어납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기도를 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 가는 중에 기적을 만납니다. 그가 늘 기도하는 삶을 삽니다. 예배하는 삶을 사는 거죠. 감옥에 가서 기도합니다. 찬미합니다. 개인적 성전에 우물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터치하자마자 변하기 시작하고 성전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각자 한 분 한 분이 개인적으로 그런 성전을 잘 아름답게 가꾸기만 하면 둘이 이런 성전들을 만나잖아요. 물이 배가가 되는 거야. 이번 만나잖아요. 물이 배가가 되는 거예요. 넘치는 겁니다. 교회는 풍성해지는 겁니다. 오는 사람마다 그 넘치는 물에 감동하고 막 빠지고 은혜의 강물에서 막 헤엄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에서 일어나야 될 놀라운 부흥인 것이죠. 우리 개인적 부흥이 일어나지 않고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만민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개인의 회복은 공동체의 회복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를 쓰레기더미로 만들지 맙시다. 저는 목사님과 교제하면서 얼마 안 됐지만 목사님 중심에 있는 그 열정을 저는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썩어져 가는 그런 그 쓰레기 교회 모습에서 바뀌어서 생수교회로 부흥의 오물로 세워갈까.
고민하는 모습을 저는 느낄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때로 우리 심령이 쓰레기로 채워져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불필요한 것들이 가득하고 냄새나는 것들로 채워집니다. 왜 이렇게 냄새가 나지? 내가 냄새가 나지? 이렇게 불쾌하지? 나를 생각하면 생수의 근원이 만나 있습니다. 빛이신 주님이 오시게 해야 됩니다. 그분이 오셔서 내 속에 있는 모든 장사하는 상들을 뒤엎어버리고 천박한 생각들을 내몰아 가시도록 그분의 거룩한 분노 앞에 우리는 잠잠히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그분이 일하시게 해야 됩니다. 교회도 동일한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쓸데없는 군더더기들이 있습니다. 복잡합니다. 사사로운 감정들이 있습니다. 생산성이 없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종집을 찍읍시다. 킹스웨이를 왕이 신속하게 임하시게 하는 새로운 길을 내십시다. 왕이 오시기에 합당한 그런 길, 신속하게 오는 그런 하웨이를 만듭시다. 그분이 오셔서 청결하게 하시고 주의 보좌로부터 생수가 흐르는 부흥의 영을, 곧 열방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영적인 허브가 되게 하십시다. 아멘. 생각뿐이 아닌 실질적인 삶으로 기적을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 속의 강도의 구레를 무너뜨려야 됩니다. 우리의 숨은 죄악들이 주님께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힘을 인해서 일어난 교만의 몫을 꺾어야 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는 우리들로 기도의 집이 되게 해야 됩니다. 주님의 치유와 화해 그리고 놀라운 변화의 돌파가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역사로 인해서 감격스러운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Now is the time of cleansing. Now is the cleansing time. 우리 깨끗하게 할 때가 됐습니다. 우리 지체하지 맙시다. 주님 앞에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